예, 필라델피아에서 무슨 얘기했죠? 형제적 사랑. 예,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너의 힘이 약한데도 약한 믿음을 굳게 잡은 것을 칭찬하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굳게 잡으면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그 시험을 면제시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느님 성전에 기둥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당의 기둥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둥을 떠났을 때 기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기둥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은 하느님의 성전의 기둥을 시작해서 기둥만 크게 남겨놨어요. 기둥만 크게 남겨놨고 이게 성당인 걸 알고 있는 게 예전에 성화들이에요. 남아있지 않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알라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란 이름을 지금 받은 곳이 어디냐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된 것이 바로 지금 오신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차에서 말씀드린 너희가 약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 내 안에서 하느님 성전 기둥 안에서 편하게 안주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교회에서 내 믿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안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주목경 바치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거포도나 책을 사실 분들은 사시고 차로 이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목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일어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여인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니 여기 줄게 없다니까. 왜 요새 포도 저거 아이고 여긴 뭘 긴 심기래나 뭘 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도 따고 피 잘라주고 뭐하고 모양만 치면 되는데. 농약도 한 번만 주고 운동들도 많더라고 지나오다 보니까
멋있다. 날씨는 진짜 덥다고 진짜 창고를 보여주고 대접을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금은보화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당신이 돈이 많고 금은보화가 많아서 당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당신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솔로몬의 마을에 있는 농부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런 거예요. 형제 농부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아예 당신은 말만 많지 실제로는 별로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러고서 보냈대요. 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가 이쪽을 쳐들어와고요. 그 자기가 많이 쌓았던 그 금은보화를 다 뺏기고 점령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때서야 그 농부들은 평생을 밭을 가면서 형제가 우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야.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을 딱 했었을 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던 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했는데 금을 주저하던 용광로가 이 버스만한 용광로가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버스만한 금을 주저하는 용광로. 그래갖고 와 덮어보면 어마어마한 게 나오겠다 했는데 금이 안 나와요. 금 뭐 만든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재작년에 지질학자들이 이 사르디스 일대를 이 조사를 했어요. 지질 조사를 하니까 사르디스 저희가 가는 그 부근에만 땅 속에 원석으로 금이 600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상금이 나오고 금이 많았다는 게 사실이구나라는 게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았고요. 또 이 마이더스 왕한테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하루는 신들의 음악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심판관으로 초대를 받을 때 열고 나가니까 갈 때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라는 소리를 냈대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한국의 전래 동화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전래 동화예요. 예. 그곳이 바로 사르디스라는 곳인데, 사르디스는 제가 봄에 꽃이 필 때 제일 좋아하는 터키 유적지예요. 왜냐면 사르디스에 도착하면 저희를 반기는 건요, 맨 먼저 반기는 건 새소리. 새들이 짹짹짹짹짹 그러고요. 꽃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꽃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요. 산이 여기가 사르디스면 병풍처럼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산도 이쁘고 꽃이 피어 있으면 그렇게 이쁜 데가 사르디스예요. 예, 그래서 이 보기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곳이 사르디스라는 곳인데 굉장히 심한 꾸중을 들었던 곳도 사르디스예요. 예, 사르디스인데 이 사르디스는 그렇게 팍토로스 강이라는 강, 물 좋고 산 좋고 땅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부터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났다는 곳이 사르디스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요.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신전의 도시예요. 신전의 도시의 성벽이에요. 사르디스 성벽. 다 무너지고 저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벽이. 예. 저기 무너져 있는 게 그 성벽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사르디스를 옛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러거든요. 저쪽에 절벽을 깎아놓듯이 산이 있는데 저기 성벽이 있으니까 저기 쳐들어와도 저곳을 점령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는데
기원전 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이곳을 점령했다고 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곳을 쳤을 때 몇 달을 공격해도 끄떡을 안 하더래요. 여기서 공격하니까 몇 달을 공격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공격이 아니고 칼과 칼로 싸우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랬는데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 보니까 그랬는데 저쪽에서 거기다가 성벽에서 이렇게 뭉쳐놓으셨는데 저 같은 문자를 쓰고 있었는데 바람이 싹 도니까 문자가 휙 나가고 성벽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왕이 이러니까 제가 저기 지났나 이 주의 깊게 쳐다봤대요. 쳐다보는데 밤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디론가 이렇게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나중에 내려가더니 땅바닥에서 열더니 그래서 문자 하나 때문에 브레스 왕이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견뎌냈지만 이 무너지지 않았던 남궁굴락의 요새가 그래서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요, 우리는 이런 남궁굴락의 요새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 놓고 안정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이렇게 섬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런 도시가 이곳에 살아있을 텐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금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제가 말했어요. 아르테미스의 신전이라고요. 그리스 시대의 신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거예요. 예, 신전이 예수님 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다신의 신전인데요. 사르디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르디스 교회 천사에게 써 보내라. 하느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한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내가 한 일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게 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 보시면요,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은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르디스는 예전에 이 하얀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검은색의 산양의 털 어저께 만져보셨죠? 예, 그거를 얇게 더 만들어 갖고 그걸 천으로 해서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 사르디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흰색의 옷을 입고 다니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띄겠죠. 그런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곳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성경책에 써놓은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정말 똑같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르디스에게 하는 말은 깨어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 말인데, 네가 이런 것을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내가 어느 때에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처럼 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고고학절 발굴이 일어났을 때 이 터가 아니었어요. 이 터는 높이가 저 위였어요. 위에서부터 흙으로 이렇게 다 덮여 있었어요. 이걸 고고학자들이 발굴했고요. 여기 남아있는 기둥 보세요. 기둥 보시면 이 밑에 쪽하고 위에 쪽하고 색깔이 틀리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발굴할 때 이거 땅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저 위에 두 개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거를 발굴해 보니까 지금 이 사르디스의 신전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둑처럼 왔는데 뭐가 도둑처럼 왔냐면 지진이 도둑처럼 왔어요. 그래서 산을 무너뜨려 갖고요 이 지역을 다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에서 내가 어느 때에게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세요. 지금 과학이 안 나타나고요 지진이 언제 날지 결코 작년 12월 달에 터키에 뭐가 있었냐면 교황님이 오셨어요. 지금 교황님이 12월 달에 오셨단 말이에요. 터키를 방문하셨는데 교황님이 오시기 전 며칠 전에 불이 났어요. 터키 사람들은 뭐 이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게 빛을 받았고 겨울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거짓말이고 교황님이 오기 전에 아마 우리가 불이 비친 것 같아요. 성민이도 밑에서 그걸 지어놨는데 왜냐하면 교황님이 오시기 전에 이슬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교황님 암살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화가 나가서.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교황님 오시기 전에 며칠 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나무라 엄청나게 잘 나요. 그래갖고 쫙 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모님 집이 요 위에 있거든요. 바로 3m 앞에 지금 나중에 만들었지만 집에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게 그 열쇠 구멍이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침례를 하도록 그래서 몸을 담그는데 요단강이라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몸을 담그고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고 안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세례터에 세례터에 만들어 놓은 거는 받고 전쪽에 가보면 이 성모님의 집에 가는 곳을 써놨어요. 써놨는데 터키 사람들이 어려워서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도 가서 보시고 못 읽으시는 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읽으시는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어렵죠? 네.
예, 그런데 저희하고 틀린 거는 개신교 쪽에서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틀려요. 이렇게 틀린데 에베소가 아니고 저희는 에페소 종교회로, 이 개신교는 공회라고 안 해요. 절대 종교회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3차 공회 때 기록된 글을 요한이 성모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왔다라고 그렇게 공회록에 써놓은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1878년에 캐더린 에멜리라는 까탈리나 수녀님이 꿈속에서 보시고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는데 1891년에 나자렛 신부가 탐사반을 조직했다 그러잖아요. 나자렛 신부가 조직한 게, 탐사반을 조직한 게 아니고요. 나자렛 회 신부님이 조직을 하신 거예요. 예, 조직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쭉 오시면 1961년 교황 요한 23세께서 예, 분쟁을 종식시키고 성지로 공식 선포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거짓말이고요. 1951년이에요. 61년은 교황 바오르 6세 때예요. 다른 나라는 다 51년이에요. 다 51년 제대로 써놨는데 한국만 예, 개신교 쪽이라 아무래도 신경을 덜 써놓은 것 같아요. 61년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입장료를 내고 왔거든요. 입장료가 10불이에요. 10불인데 입장료를 받는 거는 터키 정부고요. 관리하는 거는 프란치스코에서 해요. 그리고 수녀님 2분 계시고 수사님 2분 계시거든요. 2분 계시는데 이 성당기사나 이런 거 기사하실 때는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중에 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이사 전에 오셨으면 성모님한테 인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 집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초봉헌하실 분들은 초 하나에 제가 이거 2개의 1불인가 하나의 1불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초를 거기서 받아다가 나중에 나오셔서 봉헌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봉헌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초 봉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보시면 성모님이 있어요. 성모님 있으시죠? 네. 이렇게 가까이 가보세요. 성모님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하나가 없어요? 그것만 이상해? 지분이 없어? 예. 뭐가 이상하냐면요. 성모님 보면 뱀을 안 밟고 있어? 아이고. 그거 말고요. 성모님의 손을 보시면요. 이거는 손가락이 그렇지만요. 옆쪽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양손이 다 잘리셨었어요. 그거는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갖고 성모님을 잘랐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 여기 들어오다가 써있는 거 보면 메리아 마리아 어머니라고 적어놓고 이슬람의 성녀예요. 그래서 건들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던 정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로 가면서 너무 급하게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모님의 손만 가져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반환해갖고 성모님의 손을 다시 이어 붙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모님 집에 가실 거예요. 가시는데 성모님 집 들어가시면 성모님의 상이 있는 곳은 성모님이 예전에 계셨던 집의 거실 부분이라고 그래요. 물론 건물은 새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거실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 부분이 침실 부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보시면 성모님이요. 팔이 잘려 있어요. 반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팔이 없는 성모님을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모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성모님의 집, 성모님은 항상 저희를 안아주시는 성모님이에요. 아시죠? 안아주시는 성모님이 우리가 가셔도 안아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면 성모님 집에 계시는 성모님은 팔이 없어요. 안아주시지 못하는데 성모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은 팔이 없어서 못 안아주시지만 자매님들이 성모님께 왔다 가시면 그 두 팔이 되시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이에요. 한국에 가시면 누구를 다 안을 수 있는, 여기 성모님은 지금 팔이 없으시지만 보시고 그거 느끼셨고 모두를 다 감싸 안으시는 그런
자매님도 형제님이 되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요. 성모집 안에 들어가실 땐 선글라스 끼지 마시고 모자 쓰지 마세요. 왜냐면 성모님 잘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선글라스 벗으시고 안에서 절대 떠드시면 안 되시고 모자 벗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주문, 싸움을 없앨 수 있는 주문, 시기를 없앨 수 있는 주문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을 포근하게 할 수 있는 주문이 있대요. 그 주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성모님 집에 들어가실 때 속으로 크게 3번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 주문이 뭐냐면 모든 것을 포근하게 안아줄 수가 있고 싸움을 없앨 수가 있는 그 주문은 어머니예요. 엄마. 예, 엄마라는 주문이 그렇게 강해져요. 저는 어머니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 1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성모님 집 오면 어머니가 굉장히 더 보고 싶은 게 그 성모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성모님 집에 들어가실 때는 꼭 한번 그 주문 3번 정도는 외우시고, 가서 성모님한테 기도하고 인사 꼭 이쁘게 드리시고, 이렇게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미사입니다. 이 땅 성가 208쪽에 있는 218번입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바람을 받은 이 몸 내어주소서. 오직 주로 나를 불러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싣고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청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일주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자와 함께 우리 어머니가 사셨던 곳에서 당신과 함께 성령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성령님이시죠. 이제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 당신이 마지막으로 사셨던 곳에 와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하고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 당신의 사랑을 배와 속에 머무르신 지혜와 용기를 청하며 이 미사의 정답을 마시는 우리가 우리 어려신 법 미사의 시작을 하고 새해 생각을 마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공양하는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거룩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를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인자로이 세우셨으니 저희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충실히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문을 저에게 열어주소서. 성자께서는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바룩스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임금님들과 우리 제6서 요한 묵시로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제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제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제 나는 기뻐하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노라.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은 도성으로 세워져 견고하게 짜여졌도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는도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로다.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하여 나 이르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노라.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정 마리아님, 하가 잠잤던 낙원의 문을 어머니께서 열어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리아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를 두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 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네. 10월에 올리는 기도 당신 앞에 편지로서 공헌합니다.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성지순의 여성을 갖도록 권해서 당신 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병의 길로 인도해주신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성자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당신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서 당신 자녀들의 사랑을 얼마나 아파하며 눈물을 적시는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어머니 세상의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당신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나라에 들게 하시며 불쌍한 영혼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어머니께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루속히 구하여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의 기쁨으로 아버지를 뵙게 하소서. 성모 어머니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모금의 사랑의 실천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저희 가정이 더 아버지 뜻에 맞는 성삼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남편 최시문을 봉헌하며 딸 헬레나를 아들 요셉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삶이 아버지 뜻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사랑하는 딸 헬레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성모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의 삶이 어머니 꽃이 되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소서. 또한 장부의 하는 일도 당신께 살펴주소서. 아들 요셉의 편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뜻하는 대로 이끌어주소서. 저희 가정은 어머니께 봉헌하면서 아버지를 찬미하며 감사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모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를 모든하게 수고하시고 우리 것도 받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사랑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사랑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사랑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먹이기에 사랑하게 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죄가 곧 나으리이다. 오늘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 성원 위에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의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